먼저 읽겠습니다. 제목은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그래서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본문은 26장 29절입니다. 이거는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게끔 기회를 주시니 그는 순종할 것뿐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1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이군요. 같이 한번 헛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습니다. 이때 이삭은 어떻게 행동을 하였나요? 이삭은 첫째 날에 흉년이 들었고 또 첫째 해에 흉년이 들었고 둘째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갔습니다. 그랄 지역이었죠. 아비멜렉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가 그 아비멜렉과 온 가족이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악동하시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형통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족은요, 그때 당시는 땅이 가장 비옥했던 땅은 아무래도 강이 있는 땅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항상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랄 지방은, 블레셋 지방은 강은 고사하고 개울물도 없어가지고 우물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과 여러 번 싸웠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만큼 물이 희소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그랄 땅이었습니다. 그랄 지역의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의 생각과 우리 방법과 계산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런 불모지 같은 땅에서 이삭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해 주었었죠. 2주 전에 말씀을 전해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지역에서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3장 1절 말씀인데요. 다음 페이지로 오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또는 우리 가정이 내가 하는 일이 뭔가가 잘 되지 않는다면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나의 초점이 나의
이 포인트가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습니까? 그것을 스스로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26장 1절을 보실게요. 네,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1년 차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년 차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3년 차에는 어떻게 됐죠? 100배의 수익을 냈습니다. 26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날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100억 1억이라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자산이 1억이 있어요. 아파트가 1억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다음에는 100억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가 않아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혹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죠? 순종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삭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을 보게 되면요, 이삭은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6장 24장 6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대들이 오더라. 그랬습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오버가 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대할 때 상관을 모시듯이 쩔쩔매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굉장히 기분을 나빠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보다 더 좋아하고, 왜 하나님 너는 나에게 쩔쩔매지 왜 사람에게 쩔쩔매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신명기 4장 24절을 보면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고 보복하시되 믿지 않는 자에게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주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옵니다. 날마다 시련이 닥쳐옵니다. 날마다 기도 제목이 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물론 시련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시련은요, 오늘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초점입니다. 내 인생의 초점, 내 모든 것이 초점이 완전히 컴플릿리 100% 하나님께 맞춰질 때까지 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는데요, 나보다,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보다 외모라든지 뭐 돈이 많다든지 사람을 본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보다 잘난 사람을 의지해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야 되지만 그 사람을 의지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재물이 많다고 그 사람을 의지하면은 그 시험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은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라가 하나님을 보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벽히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의 부흥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었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 불을 어떻게 꺼뜨리지 않고 살리느냐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럼 그 과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네,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모든 시선, 모든 초점, 모든 신경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야 됩니다. 자녀 걱정은 해야 되죠. 하지만 그 자녀 걱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다 100% 밀어 넣어야 됩니다. 다 드려야 됩니다. 그 남편 걱정, 아내 걱정, 직장 걱정, 왜 걱정 안 할 수가 없겠습니까? 돈 걱정도 많이 하죠. 그 걱정을 100% 하나님께 올인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 시선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미가서 7장 7절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내 목소리를 듣는 것이죠.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방법이고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이고 가정이 회복되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사람을 당연히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괄시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어떤 필요 이상의 인간적인 대우나 그것을 오버되는 사랑을 베풀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되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성도가 나왔어요. 그 사람이 나올까 안 나올까 노심초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교회 안 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생사고라고 주관하시고 나오게 하고 안 나오게 하시는 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근심과 염려가 교회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회복이 늦어지는 것이고 교회의 부흥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제 조금씩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주관자는 여러분이십니까? 이 교회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이 교회의 주관자는 내 교회입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철저히 믿어야 됩니다. 이건 절대적인데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비율을 맞추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음에는 이제 시편 136편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네, 좀 길지만 이것을 우리의 모토로 삼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감사하라 대신에 감사합니다로 바꿔서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모든 지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홀로 그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땅을 우리의 패신 이에게 이에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해로 낮을 주안케 하신 이에게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안케 하신 이에게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바로와 그 군대를 하면 홍해 이에게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시는 이에게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신분을 주신 이에게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네. 오늘 찬송을 준비했는데요. 찬송은 시선이란 찬양입니다. 우리 모든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문제와 가정의 회복과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내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옵소서. 내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교회가 성장이 안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바라보고 사랑과 같고 사랑과 언쟁을 벌였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의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랑으로 대적하지 않아.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강도 없고 계곡도 없고 시냇물도 없는 그런 불모지 그런 땅 블레셋 땅에서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100배의 열매를 거뒀고 거기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100배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의 잘못 거부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 이것보다 아버지 100배가 더 큰 성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가 보호가 되는 교회가 되어서 빅맨을 돕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동시만 풀리고 교회가 기업화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 우리는 교회의 외형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교회, 독거노인을 돕는 교회, 아버지 소년 가장을 돕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벌어들이는 교회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온전히 주께 순종하고 온전히 주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삭처럼 애국 나이가를 바라보지 않고 사랑이 보이는 곳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그런 땅 블레셋 땅을 선택할 때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그들 가운데 난망하여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불교나 천주교 다른 종교 또는 이단 같은 종교에 빠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못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과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만이 아니여 능력이여 능력만이 아니여 이 말씀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증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그들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국까지 복음이 되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앞에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님이시여 이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길은 양대 갈 길을 못 아파하는 양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영으로 주님께로 인도하겠사오니 주여 아름다운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순종하고자 하오니 주여 아름다운 교회 성령의 불의 역사를